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딸이 죽게 생겼으니 치료해달라는 거죠. 간청합니다. 이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신 주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생깁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체되는 시간 동안에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만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망연자실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자신의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소망조차 사라졌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금.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어린 소녀는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인데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능력 있는 그분께 아뢰 때 그분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늘 문제는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내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먼저 당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결정들을 너무 쉽게 내려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보면 아이들은 별거 아닌 것인데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른들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에게 생긴 사건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몸살만 알아도 부모는 안절부절 못해요. 자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만큼 부모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이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죠.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회당장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회당이란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 먼저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하는 학교. 그리고 회당은 어떤 곳이냐? 무엇을 하는 곳이냐?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재판. 그리고 또 회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회당은 가장 중요한 곳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당장,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분은 어느 정도 됐느냐? 학교로 따지면 교장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원이었다 치면은 검사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꽤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죠.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신분이 높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일반 백성이었어요. 사람들이 높여서 얘기할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일반적인 평가는 무엇이냐? 이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발 앞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다. 이건 보통 사건은 아닌 거예요. 최고의 겸손, 또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뜻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마 별별 치료를 다 해봤을 거예요. 별별 일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딸은 낫기는커녕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엎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이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비바람과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고통과 그 시련들은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십시오. 나에겐 생명보다 소중한 딸입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낫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존심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체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운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세우기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넉넉히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체면 때문에 주님께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세요. 아뢰세요. 어떤 문제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이 교만을 버리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